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운정에 있는 작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만 1억 개가 있고 가까운 일본에도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생성되고 통합되고 소멸되는 동안 셀 수 없는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학자 막스 밀러는 종교가 많고 다양한 이유를 인간이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찾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뭐 있어?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꼭 기독교인들만큼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독단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를 택해야 할까요? 어떤 종교를 택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먼저 나는 무엇 때문에 종교를 택하려고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 택한다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생일 때 부산에 놀러 갔다가 범호사라는 고차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불경을 읽어도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덕 윤리적 삶을 위해서라면 역시 기독교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교도 좋습니다. 논어나 명심보감이라는 책도 도덕적, 윤리적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종교를 택한다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종교보다 아주 좋은 빅세이라는 헬스장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택하고 평안과 행복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일까요? 암은 정복되었는지 몰라도 우울증은 급증하고 있고 사회 범죄자들은 갈수록 고학력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지성인, 예술인, 학자, 제보들 중에 자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지도자들 중에 한편으로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수치스러운 은밀한 죄로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곤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우리도 우리만 아는 은밀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 도대체 억누를 수 없는 탐욕과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것을 누를 수 없는 파괴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항 속에 먹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새물을 그 안에 넣어봐야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종교, 지성, 철학, 예술, 깨달음, 문학 등을 아무리 넣어도 우리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기독교의 탁월함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좀 도도하죠?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수로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깝지 않게 주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부모의 희생적 태도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전부를 희생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어느 부모 중에 남을 위해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청년 중에 죽기 위해, 그것도 남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기 위해 오신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환자가 누군가의 헌신으로 장기 이식을 받은 후에 더 이상 헛되이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삽니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는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자는 페니실린이라는 대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플레밍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기독교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중에 조금 더 이 죄사함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내마을 11단지에 있는 죄양한 교회에 오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